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수님과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듯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네 집에 이제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바뀌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자기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뜻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 절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주겠습니다 이러고,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4배로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주인 안 바뀌었으면 그렇게 못하죠. 주인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겠다, 네가 날 영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와 있는데, 이미 말씀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와 있는데 내가 영접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19장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강도 만나니까 얼마나 자기를 고쳐줄 치료자가 필요하겠어요. 강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반이 딱 잘라진 거잖아요. 반이 잘라졌어요. 반이 죽은 거예요. 반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이 반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반이 딱 잘라진 거니까 그 반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부가 왜 반쪽이에요? 부부가 남편이 반쪽이고 아내가 반쪽인데 반쪽이 만나서 둘이 잘 사네요. 그죠? 반쪽이 만나서 잘 사네. 우리 교회 부부들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부부 생활 좋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요. 왜냐면 말씀이 다 그런 거니까. 말씀이 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이 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만 잘 들으면 부부가 둘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왜냐면 말씀이 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근데 이게 다 반쪽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완전하지 못해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를 반쪽으로 나누어서 둘을 절반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부부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 생활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 생활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절반, 이게 반쪽. 그래서 반이 딱 죽은 거예요. 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이 없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누구냐면 먼저 온 자거든요. 먼저 온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먼저 온 자가 강도고 도적이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 온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온 자가 누군지 알겠죠?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누구 만난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면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반이 잘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는 나를 반을 자르는 자고 율법이니까 우리를 반을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강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또 와야 되겠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로 보면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이네. 그죠?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는 반이 잘라졌고 반이 죽은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강도가 와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너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반 잘라진 죽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그 반쪽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해지겠죠.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0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강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삭개오가 반을 나누어서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는 겁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 그러니까 반이 딱 죽은 사람들이 반을 찾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강도 만난 사람도 그렇죠.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죠. 38년 된 병자도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죠.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핍된 자,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것을 다시 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자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잃어버린 자를 예배한다. 잃어버린 자를 나는 찾아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잃어버린 자라는 성경의 이 잃어버린 자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파괴된 자입니다. 파괴된 자. 그러니까 아폴루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폴루미라는 단어는 파괴된다라는 단어거든요. 부셔졌다는 말입니다. 부셔졌다, 파괴됐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딱 죽은 자, 그러니까 파괴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의 그 파괴됨을 알고 그 자신이 너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또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를 찾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파괴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파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려고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자만 만나신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받는다. 이게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 그러니까 놀라운 파괴된 사람만,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만 구원하신다. 성경이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삭개오가 주인이 바뀌니까 뭘 알게 되냐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주인이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겠어요?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 안에 집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말하죠. 그죠? 이 4배로 갚겠다는 말은 4로 나누어서, 내가 사라고 하는 4개, 4로 나누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4로 나누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주님께 이제 데려올 때, 중풍병자를 데려올 때 친구가 몇 명이 데려오죠? 친구 4명이 이렇게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린다는, 친구 4명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4라고 하는 그 숫자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신부가 몇 명이죠? 야곱의 신부 4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3이고요. 야곱이 3이고 신부가 4명이고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아들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숫자가 3이고요. 땅이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4예요. 성경의 그 구약에 에스겔서에 4생물이 나오죠. 또 요한 계시록에 보면 4생물이 나오죠. 이 4생물이 뭐겠어요? 살아있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생물이라고 하는 게
네 개로 된 생물이란 말이에요. 사로 나누어진 생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성막, 성전이라고 그럴 때, 또 에덴 동산이라고 그럴 때, 에덴 동산의 강줄기가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강줄기가 네 개고, 여기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기면 이게 사각형으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통 여러분이 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거나 세모하게 안 그리죠. 네모나게 그리죠. 이게 괜히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법칙대로 그리는 겁니다. 이 밭이 있는데 말이야. 이럴 때 네모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밭은 네모난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밭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이게 네모나게 그래요. 이게 네 강줄기로 이루어진 밭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네 개의 그 모퉁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노아 방주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규칙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각형으로 내려오시나요? 사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으라고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데 이 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성경에 사라는 규칙이 있고 이 사 4개로 나누어서 사라는 4개의 복음을 4개로 나누어진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 반쪽을 알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반쪽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가난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된 거잖아요. 삭개오가. 누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율법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인데 이 율법의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깨닫게 된 거야.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이 주님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을 하니까 너 구원이 이르렀다. 뭘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구나. 네가 복음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네가 깨달았구나. 요거죠. 그래서 절반을 나누어 주고 네 사로 나누어서 내가 다 갚아 주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절반 나누고 나머지 중에서 4배로 이렇게 갚잖아요. 재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왔으니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주인입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 그러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고 예수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메시아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 주님 예수님만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간절함.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오면 이 물에 집어넣어서 날 구원해 줄 텐데 라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내게 왔으면 하는 그 기다림. 그런 이제 간절함들이죠. 이게 구원받을 만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오셨거든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영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는 건 어떨 때 받아들이면 간절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아들여요. 빛하고 어둠하고 반대니까. 그래서 이게 못 받아들이니까 이거를
간절함이 올 때에 비로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둘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성경에. 이거를 절반이 나누어졌다는 게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있는데 하루가 어떻게 되죠? 하루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하루예요. 저녁과 아침으로 나누어서 두 개인데 이게 하나라는 거지. 그죠? 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두 개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근데 이게 하나의 나무예요. 이게 하나의 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해서 산이 이렇게 산도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산도 두 개.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내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내리고. 그래서 이게 이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게 다 두 개로 절반으로 나누어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복음을 깨달은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이게 깨닫는 거죠. 잘 몰랐는데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 찾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이거 뭐 한번 깨달으면 뭐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걸로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지금 여기 보입니까? 뭘로 구원 받겠어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것도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떡으로 먹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하고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요. 떡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만나와 살과 피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는 만나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요? 어디서 뜯어 먹어요? 어디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면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 살과 피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나 자신이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가 돼버리고 로고스가 내가 돼버리는 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삭개오가. 말씀을 깨닫고 절반이 무엇인지를, 네 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임을, 그게 바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네가 말씀을 깨달아. 너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이 말 하기 전에는 그 말 안 했잖아요. 구원이란 얘기 안 했다고요. 그냥 집에 들어간다 그랬지.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말씀 들어가는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내가 주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멋있게 얘기하지 그냥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 그냥 싹 팔아 싹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멋있잖아. 딱 예수님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멋있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반을 나누어서 내가 주겠습니다. 4배, 사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씀과 하나가 됐구나. 네가 이 땅에 내가 내려온 복음임을 네가 깨달았구나. 너와 내가 하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그 이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 돌무화과라는 돌무화과 얘기만 하나 하죠. 더 돌무화과라고 하는 게요. 이게 여성 단수입니다. 돌무화과가요. 삭개오가 돌무화과에 올라갔잖아요. 여성 단수예요. 그 뭐 여성 단수의 여성 단수 그러니까 여자의 삭개오라는 남자가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돌무화과가 나라 자기라는 거예요. 여자인 자기. 여자인 자기인데 돌무화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인데 돌무화과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씨가 없다는 여자인데 내게 씨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여성 단수로 일부러 쓴 거예요. 이 돌무화과를 여성 단수로.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씨가 없는 여자입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씨가 없는 자라는 게 뭐죠?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데 고자라는 말이죠. 고자. 그 씨가 없는 걸 고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고자가요. 고자질 하지 말아요. 고자질 하지 마라. 이상하네. 말이 이상한 얘기죠? 고자질 하지 마라. 이게 고자가요. 세 개의 고자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요.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자 그럴 때 성경에 고자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고자 그러면 고자는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자들은요. 예. 그런데 고자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고자로 오신 분이. 왜 그걸 고자로 왔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애기 낳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어느 그 집단에서는 그런 걸 막 지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에서 결혼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요?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을까? 고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고자라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자인 나를 위해서 씨가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자인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고자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자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원래 예수님이 고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자로 오셔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죠. 남자로 왔으니까,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냥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을 위한 고자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있는 고자가 뭐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그 자궁인데 이게 코일리아라는 속이 빈 이 자궁인데요. 이게 베텐 자궁, 어머니의 베텐 자궁, 어머니의 속이 빈 자궁이라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말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베레시트, 하나님의 자궁이 베레시트, 그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난 자, 그 안에서 있는 자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나온 자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뭐예요? 광야. 광야에서 우리의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담의 삶이 에돔과 같은 삶, 광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고자의 삶,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한 고자, 천국의 완성,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시키는 천국을 위한 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주님이 태어남, 어머니의 태어남으로 사람이 만든 고자로,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한 고자로 이렇게 사는데, 성경에서 그래서요, 고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고자라고 하지 마라.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고자로 오셨기 때문에 고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자식이 없었죠. 씨를 못 받은 겁니다. 씨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녀들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 없잖아요. 남편은 6이었는데 자녀들이 없어요. 씨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에게 줄 씨를 가져왔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6이라는 그 남편이 누구겠어요? 6이라는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보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게 6 남편, 너에게 씨를 주지 못하던 율법이란 말이에요. 씨를 주지 못한, 너에게 진짜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들, 그게 6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7번째 남편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 씨를 가진, 하늘의 씨를 가진 아들, 그가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생수의 물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물이 뭐겠어요? 씨예요, 씨. 씨를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씨가 없었다. 너에게 씨가 없었는데 네가 씨를 달라고 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나를 진짜 알았다면, 진짜 나를, 내 속에 있는 걸 알았다면 너는 씨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게 삭개오가 만난 예수,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자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자들, 삭개오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일부러 그렇게 올라가는, 나 씨를 못 받은 여자예요. 나 씨가 없는 여자예요. 난 고자예요. 이제 그런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뭐 딱 구원하죠. 성경에 나 고자예요. 그럼 무조건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씨 없어요. 이런 말이고요. 씨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 나 눈 봉사예요. 그러면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봉사가 성경에, 맹인이 성경에 있는 것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맹인이 성경에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눈 뜨려고 있는 거예요. 눈 뜨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옷 벗었음을 선악과 먹고서 옷 벗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옷 벗겨서 놓고 창조를 했거든요. 원래 옷 벗겨놓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 옷 벗은 것을 선악과를 먹고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깨달아야죠. 옷 벗겨놓고 창조를 왜 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옷 입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천국에 하나님은 옷 입고 있어요. 성경에 기죠? 요한계시록에 다 흰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옷 입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옷 벗겨놓고 창조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처음에 옷 벗은 것을 모르니까, 옷 벗은 걸 아는 건 선악과를 먹어야 알아요. 눈이 밝아져야 안다고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율법으로 자기를 딱 쪼개보니까 옷 벗은 거예요. 옷 벗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옷 입혀주려고 벗겨놨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옷 입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한없이 이게 끝없죠. 이게 진짜 이게 자기가 옷을 만들어서 입어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어 보니까 이게 한심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옷 좀 입혀주세요라고 이야기 간절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간절함, 어떤 그 간절함,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옷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죽 옷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그 가죽 옷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옷 벗겨놓은 것은 옷 입혀주려고 벗겨놓은 거예요. 자, 맹인이 있는 것은 성경에 맹인이 있는 것은 눈 뜨게 해주려고 맹인이 있는 거고요. 씨를 없는 고자를 만든 것은 씨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고자가 씨가 없는 거잖아요. 씨가 없는 사람은 씨를 주게 하려고 고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한 고자, 이 고자들만 총가는 거죠. 왜요? 맹인만 눈 뜨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예.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삭개오 같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예. 강도 만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맹인만 눈 뜨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옷 벗은 사람만 옷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자꾸 입은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옷을 입은 사람들. 나 그래도 말씀 알아.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됐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하는 그런 자꾸 자기 옷을 입는 사람이었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옷이 벗겨지면 말씀에 의하여 옷이 찢어지고 말씀에 의하여 옷이 벗겨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옷을 입혀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옷은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입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삭개오, 주님 내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는 씨 없는 자예요. 나는 고자예요. 주님 내가 맹인입니다. 나 옷 벗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눈 감았단 말이야. 내가 눈 뜨게 해줄게. 네가 옷 벗었단 말이야. 내가 옷 입혀줄게. 네가 씨 없단 말이야. 내가 씨 줄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삭개오가 그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파괴된 자를 찾아서, 맹인된 자를 찾아서, 절반이 죽은 자를 찾아서, 씨 없는 자를 찾아서, 옷 벗겨진 자를 찾아서 주님은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 주님 만나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